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시며 아멘. 우리로 하여금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빠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일을 통하여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를 축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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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손자 줄줄줄줄줄 내려가도 아브라함의 복이 연결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또 다른 복이 있어요. 양자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양자로 들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맞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죠?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양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멘?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도 복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딸도, 아브라함의 손자도, 그 후손도 복이 된다 그랬죠? 그 복의 정점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자,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복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 그랬죠. 그러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양자가 됐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죠. 맞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이 기준 꼭 가져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면 복 받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 있고 비정통 후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은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럼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네?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마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하마스는 지옥 가라고 저주해야 될까요? 그게 예수님의 법인가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잠잠하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선을 그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성도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때 누구 편을 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한다고 해요. 예루살렘 편을 들어야 한다고 해요. 성경대로 보셔야 돼.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지금 공격받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편을 들려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그 땅 편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정리가 됐을 때 비로소 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시작.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해라.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통해서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서로 평화하라고 그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어요. 아브라함 협정은 형제란 뜻이에요. 너희들 다 아랍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형제야.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이 우리 한국식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란 말은 이 아브라함 협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삭 후손들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본문과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가 인본주의, 박애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좀 잔인한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가족끼리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배도 외면하고 가족 모임에 더 빠져버린 경우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는 거죠. 아닙니까? 절대로 예배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은 자기 신앙의 깊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그렇게 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형제 사랑은 그 뜻이 아닙니다. 진짜 형제를 사랑한다면 나 못 만나. 주일날 내가 뻔히 교회 다니는 줄 알면서 주일날 오냐? 다른 때 와. 이렇게 해서라도 중심 잡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처제가 주일날 결혼한다고 해서 안 가버렸어요. 천주교 집안이면서 또 주일날 결혼해? 그러니까 얼마나 견판입니까? 저는 안 갔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처제와 원수 됐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처제가 형부가 진짜 예수쟁이야. 형부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모두의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어디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아랍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민족이 나뉘었는데 서로 헐뜯지 말고 사랑해라. 그런데 헐뜯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봅시다. 여러분의 집안을 봅시다. 이복 형제도 많을 것이고 또 이복 형제가 아닐지라도 재산 문제로 다투고 어떤 문제로 다투고 감정 문제로 다투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속했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아랍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일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야. 20절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싸우고 팔레스타인인들도 똑같이 여전히 미워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있냐? 하나님이 없어.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중동에는 평화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유대인 출신 목사님이, 다시 말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목사님이 한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긴급 메시지를 유튜브로 방송하는 걸 들었습니다. 마지막 말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하마스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든 언론이 다 속이고 있다. 하마스는 이슬람을 대표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서 그들이 죽는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오직 자기들의 정권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일 뿐이다. 제발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알고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하면서 방송을 하는 걸 봤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친구로 여기면 그 사람은 기름 등불을 든 처녀가 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모든 나라는 들러리를 서게 되는 기름 등불을 든 처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는 순간 우리는 기름 등불을 든 처녀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짐승 곧 하마스가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스가랴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이제 여러분이 각성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 편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서 한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에게서 나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또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제가 쓰느라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 이 말은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이스라 이 뜻은 힘을 얻어 강하게 된, 그리고 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요약해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가진 자. 아멘. 자,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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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마스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존재일까요? 이제 하마스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마스는 블레셋 사람 중에서 생긴 하나의 정당으로서 그 정당의 핵심 키워드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이 악한 사상을 기치로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을 없애는 데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언제부터 이런 못된 속성을 가졌을까? 그래서 하마스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마스 편을 싫어하는 자기 민족들도 많아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자, 하마스는 블레셋 족속입니다. 블레셋 족속 중에서 저들끼리 그 속에서 몇 명이 만들어낸 당을 하마스라고 해요. 하마스는 국가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도 국가가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을 의미하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이에요. 자, 블레셋 족속이 어디서 나왔는가 볼까요? 창세기 10장 6절. 함은 누구죠? 노아의 몇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노아의 둘째 아들. 그래서 함의 피부는 무슨 색깔? 검은 색깔. 흑인이에요. 그래서 함의 아들은 구스, 여기는 구스는 이집트를 의미해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가나안.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스가 또 니므롯 낳았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에서 니므롯이 나왔어요. 이게 전사름이에요. 전사. 싸움의 전문가들. 희한하죠? 그래서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싸움의 전문가다.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됐다. 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족속들이 니므롯이에요. 왜?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전쟁해야 되니까. 자기 마음에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 마음에 누군가를 없애야 되다 보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막아야 되겠죠. 자기도 숨어야 되겠죠.
그러면 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디로 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 에렉, 악각, 갈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보세요. 이제 악한 자들이 나오죠. 아수르, 니느웨, 이게 터키, 로보딜, 갈라,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다. 아마 이 갈라가 아마 이란 쪽일 거예요. 아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드루심과 가술림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러면 여기서 함의 아들 구스는 니므롯을 낳고 미스람 둘째 아들에게서 블레셋이 나왔어요. 함의 둘째 아들에게서. 이해가 됐죠? 다시 봐요. 미스라임,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네 아들이 있었어요. 함에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에게서 블레셋이 나왔어요. 그리고 넷째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블레셋이 살 수 있는 땅이 생긴 거예요. 자, 그렇게 나왔어요. 창세기 26장 1절.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비멜렉 왕이 창으로 내다보고 이삭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블레셋의 사고방식은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전쟁하고 이 사고만 들어있어요. 18절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어요. 자,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이삭이 파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버렸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성격 자체는 남들이 잘 된 꼴을 못 봐. 물도 못 마시게 막아버려. 샘을 메워버려. 지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무조건 전쟁하는 거예요. 무조건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쪽 길로 안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로 돌려버린 거예요. 왜? 직선거리로 12일이면 통과한대요. 그런데 12일째 통과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블레셋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은 성품 자체가 처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1절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그 땅에 경계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거기에 블레셋이 있어. 얘들 쫓아내. 블레셋 바다까지 쫓아내라고 했는데 안 쫓아냈어. 서로 협정 맺고 살아버렸어. 그래서 자,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이틀 전에 말씀을 보냈죠. 말씀을 보냈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가 만일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옆에 통닭집 그 땅을 저 땅 주인이
저한테 4천만 원에 사가라 그랬어요. 그 쪼가리를. 근데 이 교회 들어올 때 200만 원도 없이 들어왔는데 4천만 원 갖고 어떻게 사요? 그럼 빚을 내서라도 샀어야 되는데 못 샀어요. 근데 저 양반이 내가 찬양 틀어놓으면 찬양 좀 끄라 그러고 얼마나 옆구리 찌르는 가시가 돼서 지금까지 선 가시다고. 나는 배짱이 없어서 어디서 돈 빌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사버렸어야 된디. 그때 사버렸으면 이 건물 헐고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아이고. 안 된 거를 찍었어. 사무엘상 17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보세요. 블레셋은 맨날 싸우고자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림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골리앗 아는 사람? 어? 골리앗 알아? 골리앗을 누가 이겼을까? 어? 다윗이?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 어? 어떻게 이겼어? 하나님으로 이겼지.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원래는 가자가 아니라 가드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학자들이 원어를 써줘야 되는데 한국식으로 바꿔가지고 가니까 여러분 헷갈린 거예요. 가드예요, 가드. 지금 현재 지역이 가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가자예요. 그런데 해석은 가드로 해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는 가자예요, 지금. 그래서 골리앗이요 가자 사람이라. 보세요. 그는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그러니까 영희보다 1m가 더 큰 거예요. 그의 다리에는 각반을,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오직 싸움에만 정신을 몰두한 사람. 에스겔 25장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기 잘 읽으셔야 돼요.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야, 블레셋 사람,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속에는 미움이 가득해서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맨날 모두를 원수로 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족속들이야.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이 유튜브를 보면서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들도 나와서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이 중심을 못 잡고 이스라엘 편 서야 되냐, 하마스 편 서야 되냐. 왜 하마스가 느닷없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어요? 안식일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들어갔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6.25 전쟁 우리 주일날 다 쉬고 있을 때 쳐들어왔어요. 새벽에.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얘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보세요. 이스라엘 전쟁의 배경. BC 63년경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은 현재 팔레스타인 구역에서 골란 고원이라 이방 땅으로 끌어내어 추방해버린 이후로 그 땅을 블레셋으로 부르게 됐다.
그 땅을 블레셋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쪽에다가 이 로마가 이주시켜 버린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대적하니까 BC 63년경에 그렇게 없애버린 거예요. 그 후 약 2000여 년 이후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선언을 하는데 당시의 인구는 80만 6천 명이었다. 어떻게 건국선언했을까요? 알리아를 한 거예요. 계속 우리는 본국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가서 거기서 정착촌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꿈꿀 때 비로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펴볼까요?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 자, 건국하는 날 벤구리온이라는 유대인을 통해서 낭독된 거예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전 세계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도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희한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전 세계가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래서 믿는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기원전 63년에 없어진 나라가 정확히 2011년 만에 다시 재건된 거예요. 건국 선언한 다음 날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집트 전투기들이 이스라엘을 폭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폭격받은 그 다음날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이 5나라가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1차 중동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2만 7천 명의 군인과 9만 명의 예비군과 여성들이 전쟁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과 근로자들까지 귀국해서 싸웠습니다. 온 국민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총이 없으니까 소총 하나를 두세 사람이 나눠 쓰는 거예요. 총 쏘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총알 넣고 쏘고, 그 다음 사람이 총알 넣고 쏘고, 그러고 있으면 또 그 다음 사람 총알 예비하고, 심지어는 박물관에 있는 대포까지 끌어내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결국 20일 만에 승리했어요. 10만 명도 안 된 이 군인으로 5개 국가를 이겨버렸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시네요. 이 전쟁으로 밀려난 아랍인들은 80만 명이에요. 이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 말은 이전에 80만 명을 로마가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냈는데 다시 빼앗은 거예요. 그렇게 밀려난 가자 지구가
팔레스타인 난민촌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던 1948년 말에 34만 명이 알리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1951년 말에 추가로 34만 5천 명이 또 알리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전쟁으로 그렇게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자고 전 세계 이민으로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인구는 갑절이 된 거예요. 160만 명이 된 거죠. 1952년 7월 이집트 나세르가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를 장악하고 소련과 관계를 맺고 수에즈 운하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영국, 프랑스가 공군을 동원해서 수에즈를 폭격했고 결국 수에즈 운하까지 밀고 내려가 점령해버렸어요.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번지기 직전에 미국과 소련이 개입해가지고 전쟁이 멈췄습니다. 이후에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안 주기 시작했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주면 주변 나라를 다 두들겨 팰 거라고 생각하고 무기를 안 주니까 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우리 자주국방하자. 그러면서 산업화와 함께 국방력이 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1960년대 6.1 전쟁이 일어납니다. 6.1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냐? 1964년경부터 아랍의 게릴라들이 골란 고원을 포격해버렸어요. 갑자기 이번처럼 똑같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해가지고 이집트 나세르군은 수십만 대군을 투입하여 아카바만을 봉쇄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때린 거예요. 6월 5일날 이스라엘은 공군기를 사막 쪽으로 우회해가지고 레이더에 안 걸리려고 우회해가지고 이집트 카이로를 폭격해버려요. 이집트는 410대나 되는 전투기를 띄워보지도 못한 채 파괴당합니다. 이스라엘의 60배가 넘는 공군력이 2시간 만에 박살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쟁은 나흘 만에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강 서안 골란 고원을 공략해가지고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6월 6일 날 정전협정이 수립돼서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가 통치하고 있던 가자 지구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아니에요. 요르단이에요. 자꾸 그 요단 하는데 요단을 못 찾아요. 요르단이에요. 73년 10월 6일 2시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집트와 시리아가 각각 수에즈와 골란고원을 또 기습 공격합니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남쪽,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의 북쪽, 양쪽에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걸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욤키푸르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무릎 꿇고 하죠. 그러죠. 근데 진짜로 크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받기를 기도하는 날이 욤키푸르예요. 대속죄예요. 그래서 군인들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가서 대속죄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이에요. 그 2시에 이집트군 75만 명, 탱크 3만 2천 대, 소련제 미사일 수천 발,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무기는 이집트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개전 48시간 만에, 이틀 만에 이스라엘 17개 여단이 전멸당했어요. 여러분, 17개 여단이 전멸당했다는 것은 그러면 2-3개 여단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군인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다 죽었다고요. 우방이던 미국은 5566번의 물자 수송 작전으로 이스라엘을 도왔어요. 이스라엘은 양쪽 방어에 도무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차라리 이집트보다 시리아를 먼저 격퇴하기로 작전을 수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한 쪽을 먼저 때리자. 이 공격으로 시리아군 탱크 867대, 군용 차량 3,000대 이상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집트 쪽 시나이 반도 쪽으로 옮겨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패합니다. 유엔은 10월 25일 유엔군 긴급 파견을 통해 28일 4차 중동 전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소련은 아랍 쪽에 35억 달러를 지원했고 미국은 이스라엘에 22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이때부터 소련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세요. 그런데 그 짓거리를 지금 러시아, 다시 말해서 그 소련이 또 시작했어요. 이틀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하마스 이란 대표 나란히 러시아 방문. 이스라엘은 반발. 봐요. 이란, 팔레스타인, 러시아.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의 대표단이 26일 러시아를 방문해 외교부 고위 인사들과 회담했다. 앞서 하마스 정치국 고위 간부 무사 아부 마르크주크가 이끄는 대표단이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하마스 대표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하마스도 텔레그램 성명에서 대표단이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가자지구 문제를 논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이번 회담에서 서방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막는 방법을 논의했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는 하마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회피하면서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 만약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만들어버린 순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이것은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가자지구를 지배하는 하마스, 이란 등 핵심 국가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완전히 비굴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도 관계 맺고 팔레스타인과도 관계 맺고 이란과도 관계 맺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하며 하마스 대표단을 추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하마스 대표단을 초청한 것을 개탄한다며 하마스는 이슬람 국가보다 나쁜 테러 조직이다. 하마스 고위 인사들의 손은 학살된 이스라엘인들의 피로 얼룩져 있다.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의 외교관도 같은 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고위 외교관들과 회담했다. 제가 지금 이 뉴스를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3차 세계대전, 성경으로는 곡과 마곡, 지구가 끝날 전쟁의 시발점이 소련이거든요. 소련이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하는 순간 지구는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를 보면서 지구가 언제 끝날지 보시려면 소련과 이란과 레바논이 손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시작,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이란과 이란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 땅에서 잔혹한 테러를 자행한 하마스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마스는 이번 회담에서 서방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막는 방법을 논의했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들은 특별히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얼마 전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동맹 강화로 러시아와 이란이 군사동맹을 강화했어요. 이건 이미 50%가 넘은 거예요. 제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무인기 대가로 이란 핵개발을 도울 것. 이란이 무인기를 러시아에 주니까 러시아는 이란에게 핵개발을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란은 왜 핵개발을 해야 돼요? 핵미사일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래서 이란의 핵개발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연관된 문제인지라 이런 이란의 야욕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계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세계대전이 터질 수밖에 없도록 소련이 그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여러분은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밥벌이에 급급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업 잘해서 돈 잘 벌고 있는데 전쟁 한 방으로 끝난다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영혼도 책임 못 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보다 우선은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챙기세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사업이 잘되길 바라고 있다? 죽으려고 심호흡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내 영혼부터 살려야지. 요즘에 중동 상황을 지켜보면 하마스 테러가 있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던 중요한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쏟아지는 그 뉴스들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이 소식들을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니까. 그만큼 종말의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루하루 오늘이 내 땅에서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자에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느닷없이 종말 얘기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종말을 걱정하지 마. 쉬지 말고 기도해. 이 종말을 잊어버릴까봐 다른 뉴스들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왜?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 각국 중요 나라들은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7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희생자, 그들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 전폭적인 연대를 표명한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도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시민들을 공격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자국을 방어할 절대적 권리가 있다. 우르졸라 폰데여라인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가장 비열한 형태의 테러라며 이스라엘은 이러한 극악무도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 독일 총리도 독일은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로켓 공격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모두 공격적인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마스에게 무기와 자금을 제공해온 이란은 이번 공격을 지지했어요. 마지막 때 쌓이는 4개 나라를 보시면 돼요. 이란과 러시아, 레바논, 그리고 튀르키. 갑자기 튀르키예가
변심을 해서 러시아와 연합을 하게 되면 마지막 사인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합니까? 이제 보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기초를 세우셨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어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마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친구로 여기면 그 사람은 기름 등불을 든 처녀가 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레셋, 하마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14장 31절 시작.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예레미야 47장 4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도와 줄 자를 죄송해요. 참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 자,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요엘 3장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신속하게 공격하죠. 이스라엘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신속하게 보복하겠다. 아모스 1장 8절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일으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스바냐 2장 5절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그렛 족속이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인본주의와 박애주의는 그래서 위험합니다. 세상 일에는 인본주의적이고 박애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결부된 모든 일에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어야 돼요. 따라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제목은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하마스든 헤즈볼라든 러시아든 이란이든 이집트든 모든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 선교하는 것이고 이것이 선도들의 본분이에요. 따라서 전도와 선교가 멈춘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는 경찰서보다 교회가 더 많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폭력과 다툼보다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인데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아멘.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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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중심이 잡히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합시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시작.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은 하마스는 헤즈볼라든 러시아, 이란, 이집트 등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선교하는 것이며 이것이 성도들의 공부이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 편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기도는 저렇게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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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저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니 저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시작!